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휘자님의 고백대로 목소리가 아픕니다.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도 같은 모습일 겁니다. 왜 그리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목이 아파도 목소리가 안 나와도 우리 온 지체들이 참으로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어도 연약해져도 근심 걱정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드리는 예배자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신다. 부활은요, 이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또 살아나게 하시는 표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쓰시는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도록 부르시고 쓰시고 이루시도록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출신은 말하지 아니하도 그가 얼마나 정말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이 누렸는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붙잡혀진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습니다. 공회에서 설교를 하죠. 그러다가 공회에서 잡혀 펠렉스 총독에게 이제 끌려갑니다. 후임자 베스도 총독에게 넘겨지고 그가 이제 마침내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받는 과정이죠.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무죄임을 항변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제가 이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이 아니었는데 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 자기는 그 옛날에 많은 것으로 이제 누렸던 삶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가 어떻게 쓰여졌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로 스스로 생각해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해서 행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기도 했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까지도 가서 박해하는 일에 자기가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과거가 그랬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어떻게 됐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더니 자기의 인생이 이처럼 바뀌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주님이 만났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화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서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췄는데 그때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다 하는 이 항변을 이 재판에서 아그리빠 왕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고생 모르고 살던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직도 영의 몸도 있으리라.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달라졌음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언제나 그의 주어진 그런 삶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처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쓰여짐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이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은 우리를 다 바꾸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현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열어가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는 쓰여짐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예비하시며 인도하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는 오늘 이 아그리빠 왕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또 예수를 부활하셨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음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다름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나도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이 달라진 인생을 이처럼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일들을 고백합니다. 왜 고백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인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모습을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았던 우리들일진데 아그리빠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받아진 우리들의 생명의 쓰여짐 속에서 꼭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될 이유, 그렇게 살아온 흔적들을, 그것들을 고백하자 할 때 그것이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부활이 먼 나라의,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게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심의 그 실체적인 내 변화된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 할 때 그 대답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그 뭔가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했던 고백들이 있습니까? 하기를 소망하는 약속들이 있습니까? 재판장은 자기의 임의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항변을 들으면서 아그리빠이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를 항변할 때 그 고백을 세상 왕인 아그리빠 왕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줄 것 같습니까? 바울을 살려줄 것 같습니까? 죽이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달라졌음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그리빠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판단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진정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힘입은,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힘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앞에 서 계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던 나의 흔적들 얘기하여 고백할 때, 그러니 하나님 당연히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나를 죄 없다 판단하셔야 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청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룩한 은혜여 권능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느냐? 오늘 물을 때에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표징들이 내게서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18절의 말씀 하나하나의 귀절들이 내게서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셨기에 나는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삽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과거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랑하시고 말씀 주셔서 내게 감동케 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셔서 지금 나의 자리는 이제 빛입니다. 고백함 되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빛으로 나가는 그 모습들이 과연 무엇일까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 그 생명의 빛을 향하여 나가는 그 열심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고백함으로 주여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되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루자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과 형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런 영역들의 권세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쓰여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모든 열매가 이제 있음을 고백함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각자의 형편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내 쓰여짐이 무엇인지, 내 영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떨침을 소망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있어진 모든 형편 속에서 참담함이 있다면 그것을 끊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약함을 강하게 하시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주여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함을 소망합니다 기도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직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저절로 생긴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이 과연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고백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시되 그 아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 사랑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만큼 그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소망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소망했느냐라는 겁니다. 죄 사함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소망하지 또 믿지 못할 때 어찌 부활하심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광야길을 다 이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거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 발만 디디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안 가시겠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무엇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들의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가면 어떠랴?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니 듭니까? 약속의 땅은 바로 여기고 한 발만 디디면 건너갈 수 있는데 이제 다 왔는데 이제 뭔 걱정이 있고 뭔 근심이 있고 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나라 할 때 다 떼어냈습니다. 왜 그리했을까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코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땅이 결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내게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땅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곧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서 자신의 인생의 출신도 배움도 다 괜찮았지만 그것이 의미 없었고 오직 주님을 만났기에 내 인생 내 의미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쓰심 앞에 선 것에 대하여 당당히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은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은 참으로 내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매도 맞고 그 어떤 보상도 보응도 못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던 기쁨이 이처럼 컸고 그래서 내 삶이 언제나 어둠에서가 아니라 빛으로 살고 있고 언제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에 서 있고 제가 허다한 죄 속에서도 그 사함의 용서함을 늘 받고 있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인생, 거룩한 삶, 거룩한 가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의 모습이 기쁩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해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생명들이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름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구속적인 사랑과 은혜가 세워지는 다름으로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의 날, 이 기쁜 날 우리의 모든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찬양할 이것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지고 또 그 세움을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부활의 권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난 자의 그 거룩함을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견뎌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이지만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위해서 주님 사랑해서 이겨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느냐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곧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인생에서 그 많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워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나아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장차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 죽은 자 대신하여 주님 위하여 살려고 하라는 그런 부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도우심의 그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나감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타날 일에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향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전나의 모습이 있고 지금의 모습이 있고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전에는 이랬는데 주님 만났더니 주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고백 지금부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전에는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받는 자여, 받아들이는 자여, 순종하며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시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 권능이 세워지는데 그 쓰여짐을 이루는데 그래서 실제로 빛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데 그 은혜가 내게서 이루어짐을 소망하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가 부활을 믿었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그 소망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흔적들이, 그 능력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찬송함으로 그런 은혜를 주심을 찬양하고 그런 쓰여짐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많은 경륜들, 열매들 여러분들의 몫으로 가득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이 이처럼 주 앞에서 언젠가 고백함의 열매로 설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능력의 모습으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기업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이루는 기업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았던 나의 모든 열매가 기업됨으로 고백함,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